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오늘도 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의 종류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종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성경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에는 많은 종류의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성경이 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보게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이었어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한 거죠. 새롭게 번역을 해서 나온 게 개역 개정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을 썼고,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새 번역 성경으로 4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22장 40절, 민수기 22장 40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고관들을 대접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발람과 고관들에게 그 고기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하고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조금이 아니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개역 개정에는 그냥 잔치, 연회를 벌이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새 번역 성경을 봤더니 제사를 위해서 이 소와 양을 잡았다라는 거,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이 있냐면요, 예전에 보니까 표준 새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쉬운말 성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읽기 아주 편하도록, 특별히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이제 번역된 게 좀 빨리 됐어요. 다른 성경들보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용 성경,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개역 개정 성경 읽으면 어렵거든요. 말이, 문체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읽으면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와 문장과 문체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을 많이 쓰는데, 좀 그런 성경들이고요. 킹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송호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른성경 출판사에 바른성경 출판사, 바른성경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킹 흠정역 성경만 무한 성경이고, 저기 있는 성경 다 아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도 안 된다. 그거 봐서는 안 된다. 오류가 있는 잘못된 성경이고, 이 킹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만 진정한 진리를 담고 있는 무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에 동의가 안 되죠.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성호 계열, 여기 이제 2단이라고 손가락질 봤는데, 어쨌든 그 이제 성경이 킹 흠정역 성경이고요. 현대인의 성경, 이것도 이제 말을 좀 편하게 바꾼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참 이제 뭐가 있냐면 베스트셀러가 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영성가기도 하죠. 이 사람이 아주 책을 많이 써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신도들이 볼 만한 영성 관련된 책들 엄청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히트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히트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엄청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읽기에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것들을 정말 잘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한 사람이 풀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도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인제 막 풀어서 설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의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성경을 메시지 성경은 이제 교회에서 쓰기에는 불가능한,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기에는 좋지만 예배 시에 혹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성경이 사실은 메시지인데, 이것도 많이 봐요. 요즘은 인제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청년부들 가운데 뭐 메시지 성경 읽기 막 이런 인제 모임들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성경이 많다. 맞아요. 이것도 성경의 종류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인제 먼저 한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개혁개정이랑 별 차이가 없죠. 많이 차이가 없는데 감동을 영감으로 바꾼 거하고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을 유익합니다라고 끊었어요. 문장을. 여기 위에는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설번역에서는 딱 끊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공동번역 성경인데 공동성경도 한번 공동번역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오타가 지고 있네요. 고쳐주고인데 거쳐주고라고 했고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틀린 게 좀 많이 보이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으로 바꿔놨어요. 하느님. 그리고 인제 책은 뭐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쪼끔 더 내용을 풀어서 번역을 해 놨죠. 여러분들이 세 권의 책을 본다면요. 어떤 책이 잘 이해를 쉽게 할까요? 도울까요? 공동 번역이 쪼끔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제 보실까요? 이제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아까 어린이들 보는 성경이 어린이들 보기에 참 좋은 성경이라고 했는데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문장이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내용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 음정리 아까 말했죠. 이것만 무어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개역개정이랑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개역개정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말씀으로서 음 지금까지 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1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읽어지고 낭독되어졌던 성경은 이 개역 개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말투와 어투와 문체가 이런 것들이 쪼끔 고어 같죠. 고어 같아요. 문장도 끝나지 않아요. 자꾸만 질질 끌어서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정말 띄엄띄엄 있어요.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그러한 개역 개정에서 쪼끔 내용을 바꾼 거예요. 문장도 끝나고 끝날 때는 확실히 끝나고 쪼끔씩 바꿔 놓은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공동 번역이냐면 신교하고 가톨릭이 함께 성경을 번역한 책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이 있고 개신교의 성경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서 그들이 보는 원어는 같은데 한글을 번역하는 건 각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인제 같이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한 게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동 번역 성경 최종 감수를 한 게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충주 출신이고 저한테는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이 책을 쓰시는 아주 문장이 책을 잘 쓰시는 분이라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아름답게 번역을 한 게 공동 번역.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은 이처럼 쉬운 거고 킹음정역 이렇게 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왜 이런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말은요, 번역을 한 원본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누가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작년에 이제 빨간 머리 앤이라는 책을 저희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사줬는데,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책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을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했었고, 아이들도 우리 애들도 이제 보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사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점에서 이제 인터넷 이제 서점에서 빨간 머리 앤 치니까 너무 많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완역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번역을 한 10권짜리 큰 전집을 샀어요. 그럼 왜 이렇게 종류가 거기 보니까 1권짜리도 있고 10권짜리도 있고 분량이 300페이지 되는 거 10권짜리도 있지만, 그냥 한 권으로 낙권으로 2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8권 뭐 10권 되어 있지만 그것이 분량이 적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개역개정 문장이 쉬운 성경 가면 문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번역을 하는 원본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본은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원본은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유실됐어요. 그것을 복사하고 손으로 옛날에는 다 대신 썼으니까 그렇게 쓴 책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이라고. 그래서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한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히브리어로 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아람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손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본, 원본이라고 안 하고 사본, 복사된 책이라고 해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이라고. 그리고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요, 제일 오래된 것은 뭐로 되어져 있냐면 파피루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에요. 파피루스는 뭐냐면 애굽 나일강 하류에서 나는 갈대예요, 갈대. 이 갈대가 이제 우리나라 갈대 같은 게 아니라 이 갈대를 파피루스를 하는데, 이걸 피면은 이 나무가 이 갈대가 쫙 펴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종이를 만든 게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한지가 종이 만드는 방법이 유럽으로 전래되기 전까지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중국에서 넘어온 한지 종이를 익기 전까지 사용된 종이가 이 파피루스 종이에요. 갈대 종이죠. 갈대로 만든. 이 갈대에다가 글을 쓴 게 파피루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뭐가 있냐면 스코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재질로 이야기한다면 파피루스는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거고, 또 어떤 건 양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양 가죽으로도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전엔 전부 다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코덱스라고 하는 책 형태, 지금의 이제 책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장 한 장 가죽을 이쪽 끝에, 이제 이게 책이라고 하면 이쪽 끝에다가 실로다가 묶어갖고 책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만든 게 코덱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후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거,
스크롤, 뭐 양 가죽으로 만든 거, 코덱스 이것도 책인데 가죽으로 만든 거, 파피루스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썩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요. 잘 썩질 않아서 오래도록 보관이 되지만 거기도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하고 썩고 그래서 유실이 돼요. 이런 종류가 얼마나 많냐면요. 신약 성경만 5,500개의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하니까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져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 사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일부, 혹은 뭐 요한일서 일부, 혹은 사도행전 가운데 일부, 막 그런 쪼가리 되어져 있는 사본들. 어떤 경우에 이제 후대에 발견되는 것은 단행본으로 마태복음이 발견되기도 하고 사도행전이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런 사본들이 5천 개나 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다 내용이 맞는지 비교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면 학자, 성서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거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거고 누가복음의 이것이 내용이 뭐고 사본들을 복사본들을 비교해서 잘못된 것 차이가 있는 걸 다 비교해서 원래 기록된 원본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성서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을 해서 책을 출판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서공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한성서공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성서공회. 이 성서공회가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 미국에는 뭐 아메리칸 성서공회가 있고, 독일에는 독일 성서공회가 있고, 영국에는 영국 성서공회가 있고. 그럼 그 성서공회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으로 완성된 성경, 히브리어 39권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 27권의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이 원본입니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세상에 교회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경이 이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고요. 이게 헬라어 성경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럼 그것을 가져서 성서공회에서는 뭘 하냐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을 모아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그리고 성서공회에서 만든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부터 모든 성경의 기준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성경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도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번역을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해요. 근데 성서공회에서는 개역개정만 번역을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서공회에서 세 권의 성경을 번역을 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공인된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경전입니다. 라고 해서 성서공회가 세 권의 성경을 번역을 하면 모든 교회들이 이게 이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개역개정 나왔을 때 제가 기억으로도 그게 97년인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싹 바꿨잖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면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든 성경 세 권이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이 세 권. 그럼 나머지 아까 봤던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은 뭐냐면요. 출판사들이 개역개정 이 성서공회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자신들이 성경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성경들 가운데 주석 성경, 성경에다가 해석 막 누군가 해석 집어넣은 거에서 팔기도 하고, 홈순 주석 성경 막 이런 것도 팔고, 열린 노트 성경에서 성경의 노트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프리세트 성경, 그래서 프리세트 성경 공부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출판사들이 돈 벌 목적으로 이제 책을 찍어내는 거죠.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에 3개의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는 이제 예배 때 개혁개정만 보니까 개혁개정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개정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역사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본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건 오늘날부터 번역된 게 아니거든요. 언제 최초로 번역이 되냐면요, 최초로의 번역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서 최초의 BC 3세기 경 전후로 해서 유대인 장로 72명이 모여서 성경을, 오경을 제일 먼저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이 오경, 모세 오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뒤로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히브리어 성경들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된 성경은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70인역 헬라어 성경, 신구약을 전부 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septuaginta라고 그러고 LXX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70인역 성경이 무슨 일이 있냐면요. 70인역 성경이 무슨 일이 있냐면, 기독교인들도 70인역 성경을 봤고요. 유대인들도 70인역 성경을 봐요. 왜? 히브리어를 잘 몰랐거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아니, 자기들 모국어인데 왜 몰라? 왜냐하면 당시는 이미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2년 동안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가 공용어였고요. 히브리어 자체는 원래가 일반 사람들이 쓰고 읽을 줄 몰라요. 아주 지식인 랍비들과 사도, 그러니까 서기관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 있냐면, 치읓, 치읓, 이응, 비읒, 니은, 이응, 기역, 시읒, 이응, 기역, 이응, 요렇게 쭉 써 있어요. 그게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어떻게 읽어요? 못 읽잖아요. 이거 이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읽는 법을 배워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쓰고, 당시 또 로마 제국 이후에는요, 이 사람들이 또 헬라어가 기본이다 보니까 회당에서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성경도 별로 없어요. 쓸 사람이 없으니까. 쓰는 사람도 소수니까. 그러니까 헬라어가 더 익숙해진 유대인들이 헬라어 성경을 막 찍어낸 거예요. 번역을 해서 찍어냈어요. 사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헬라어 성경을 읽혔어요. 사도 바울도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성경이 헬라어로만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안 되는 성경도 존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많은 성경들이 막 찍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회당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얘기하고 회당에서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내쫓아요. 교회 공식으로 유대인,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하듯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앉아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도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90년경에 뭘 하냐면 정경화 선택을 해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많은 성경들 가운데, 당시에 돌고 있었던 성경들 가운데 우리로 치면은요, 39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7권이 더해져서 46권의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봤더니 갈라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 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히브리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자신들이 성경을 결정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만 보기로 한 거예요. 3세기 전후 때는 46개의 성경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90년경에 됐을 때는요, 39권의 성경만 남았어요. 히브리어 성경. 그 사이에 한 200년 혹은 300년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도 다 소실이 된 거예요. 왜? 로마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39개.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 성경이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그것들만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요. 아, 이걸 읽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읽는 법을 모르니까 모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음을 만들자. 이걸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1000년이 지나서 AD 10세기가 가서 히브리어에 모음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성경을 만들게 돼요. 그 완벽한 성경이 만들어진 게 마소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72년 성경 헬라어 성경을 봐요. 이 성경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72년 성경을 번역해요. 로마 제국이 지나가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게 돼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계속 이어지다가 봤더니 이 사람이 혼자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한 1000년 가까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1000년 가까이.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많은 사본들이 역사가 지나면서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본이 반대로 되니까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 좀 문제가 있어. 오역된 것도 있고 내용이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다시금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다, 라틴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다가 이 비잔틴계 사본이라고 하는 비잔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을 가져서 참고해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에 이게 지금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이걸 다 봤죠. 로마 카톨릭도 이 성경을 계속, 개신교들도 이 성경을 봐온 에라스무스 성경을 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킹 제임스가 부교하고 갈라지면서 성공해 자신의 국교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성경이 필요하다.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을 번역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이 공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라스무스 성경하고 마소라, 아까 이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만들었던 모음을 집어넣어서 만든 구약 성경 마소라하고 비잔틴계 사본을 합쳐서 공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영국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본 성경은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성서 공예라고 하는 것이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해갖고,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음을 다 만들어서 만든 39권의 완벽한 성경인 마소라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사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있어요. 다른 사본들은 다 쪽복음이에요. 조금씩 찢어진 일부분, 다 일부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본이 없어요. 이게 기원후 9세기, 10세기, 9세기라고 하는데 마소라 사본을 구약 성경의 기본으로 삼은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라고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성경이 바로 그 마소라 사본 그 성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헬라어 성경은 신의 사본하고 바틴간 사본 4세기 때 사본이 이미 완벽한 사본으로 보존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하는데, 그래도 사본 간의 연구를 통해서 완벽한 사본을 만드는데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네슬 알란트판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스어 신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성서공예인데 나중에 두 개가 다 나가다가 이게 이제 합쳐져서 오늘날 하나의 판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두 권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본, 성경을 원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원본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 두 권. 이게 원본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번역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성서공회가 있어요. 성서공회가. 예,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성경들인 거고, 이걸 통해서 예,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 이게 헬라어 성경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세 개의 성경이에요. 개역개정 성경,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복잡한 흐름을 통해서 온 거예요. 번역의 단계가 이렇게 참고하라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갖다 하는 게 성서공회. 이 성경 번역을 위한 세계기구고,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세계의 경전으로서 우리가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으로 준 게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인데, 이 중에 이제 공동번역을 우리가 예배 때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새번역에 다시 출판을 했기 때문에 공동번역보다는 새번역을 좀 선호해서 새번역을 쓰고 있고, 공동번역이 카톨릭이랑 같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카톨릭이 이 72년 성경에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 사본, 원본이 있는 것만 구약 성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결정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2년 성경 중에서 7권을 외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나온 거예요. 그 7권의 외경에는 마카비아서도 있고, 뭐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고, 집회서도 있고, 뭐 그런 중요한 성경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하는 유일한 사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사본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신교가 그걸 외경이라고 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과 종교개혁을 하면서 싸우면서 틀렸다라고 외쳤으니까. 근데 그걸 50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외경이라고 했는데 외경이라고 한 걸 갖다 성경에 담아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린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 예배 때는 안 쓰고 공부하거나 성서학자들이 공부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요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예배 때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개역개정 성경에 문제가 많아서. 개역개정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요, 개역 한글판 때문에 그렇고요. 개역 한글판은 그전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제 선비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성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오역된 것도 많고 옛날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삼아서 예배 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역개정 같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 거, 옛날 말처럼 쓰여져 있는 게 마치 종교적인 언어, 거룩한 언어처럼 보여서 예배 때는 좀 이런 언어를 써야지 현대 언어로 된 새번역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거부감이 너무 커요. 교회에서요, 새번역 성경으로 하면은요, 주기도문도 뭐 새번역 성경으로 주기도문 하면요, 당장 어르신들 반대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성경도요, 새번역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못 바꿔요. 거기다 개역개정도 개역 한글판에서 바꿀 때 이거 분명히 내용이 틀린 걸 알아. 틀린 걸 아는데도 바꾸질 못해. 이거 틀렸다고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거 다 틀렸냐? 이런 이제 막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새 번역에서 일단 바꾸고 공동 번역에서 바꾸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새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쳤던 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설명하고 가르쳐서 점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근데 목사들도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안 봐요. 성경 개역 개정 볼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해도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까 이건 뭐 개역 개정 새 번역 이렇게 공동 번역,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용이 똑같으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 보면 감동이라고 한 걸 영감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 공동 번역은
계시로, 이게 사실은 계시가 정확한 거예요. 계시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쓰는 거지. 예.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세 번역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반대예요. 공격하러 간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여기도 도우려고. 뭐가 맞느냐? 도우러 간 게 맞아요.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게 무슨 구원의 문제와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 엄청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역사를 통해서 수정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이제 복음성가 CCM으로도 있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얘기했듯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걸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욥이 그런 얘기 같아요. 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털어보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은 안 하신다라는 얘기죠. 공동번역 볼까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털고 털어서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나는 깨끗하다. 욥기 23편이 사실은 욥의 불평과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고, 뒤로 가도 안 만나주시고, 옆으로 가도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걸 내가 알아서 하나님 만나서 따지려고 찾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있고 말을 안 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만 해보고 나를 털어보기만 해도 내가 의로운 걸 알 텐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근데 개역개정은 번역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복음성가를 만들고, 사람들도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욥기 23장 10절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말을 가져다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너무나 유명해요. 부응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여기 한번 나와요. 그래서 부응과 관련된 모든 거에는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다 써놨어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옵소서. 해봐. 새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응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 시대에도 자꾸 넘어가네요.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아니, 하나님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한 자들한테 고난당하는 거 이거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고 그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때에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해달라는 게 개역개정에서 부응하게 해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그다음부터 그 얘기는요. 부응하게 해달라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원래 언어의 의미가 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전혀 다른 얘기죠. 창세기 38장 9절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유다의 아들이 오난이 다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갔을 때 개혁개정에 개혁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요거랑 이런 무슨 상관이냐면요. 들어갔을 때 단 한 번,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게 개혁개정이 쓴 거고요. 새 번역은 한 번 아니다. 여러 번에 할 때마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공동번역도 들어갈 때, 들었을 때 라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가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 때 when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whenever 할 때마다라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틀린 거 아니죠? 새 번역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when이라고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단 이례적 사건도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고 벌하셨다라는 거고, whenever 하면은요, 할 때마다 하면은요, 이 오난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것을 죽였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칭의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립시다라고 권면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자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 최신 이제 성서공회에서 만든 UBS 사판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예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전 1은 에코멘이라고 되어서 오메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W처럼 되어 있는 게 오메가고요. 버전 2는요. 에코멘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O가 들어있어요. 이게 발음상은 똑같은데 철자가 두 개가 다른 사본이 5,500개 사본들 가운데 로마서 5장에 관련된 사본들이 이 두 가지 버전이 다 있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양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아예 여기 원본에다가 버전 1, 버전 2를 나눠놨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오메가가 쓰여져 있는 버전 1은 누리자, 권면하는 얘기예요. 개혁개정. 버전 2는 새 번역이에요. 이미 결과가 되어져서 우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엔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18절.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개역 한글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순. 이게 사람의 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모른단 말이죠.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 개정에서 너무 많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 숫자로 다 사람을 썼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기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을 볼게요. 공동번역에. 같이 읽을게요.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이름이 사람의 이름을 표시한다고요. 로마 시대 때 헬라 유대인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으로다가 로마 시대 때는 특별히 숫자로다가 사람 이름을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행했던 놀이예요. 유의 막. 그래서 앞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예 여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시오.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폼페이우스 가면 유적지에 여기 낙서가 되어 있어요. 828 함께 여기 왔다 가노라. 623가 나는 사랑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한 거다. 왜 이러냐면요. 계시록 13장이 일곱 교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은 과거를 얘기하고 13장은 일곱 교회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를 이야기한 거고 14장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12, 13, 14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7년으로 넘겨놓으니까 대환란의 시기로 넘겨놓으니까 미래 사건으로 보니까 베리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베리칩이 나오면은요, 베리칩이 나에게 666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7년 뒤에 주님이 와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작됐으면 7년 뒤에 주님 오시냐고요. 이게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나옵니다.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끄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여기서는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나왔잖아요. 숫자라고.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 숫자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666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게마트리라고 게마트리야. 2000년 동안 다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게마트리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은요,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번역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의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바꾸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가페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완벽하게 번역시킬 수 있는 단어는 헬라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고대 헬라어에. 오늘날 헬라어에서 그 영어 러브를 번역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제는 러브를 그냥 아가페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러브로 번역을 하고 하듯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가페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그때의 아가페는, 오늘날의 아가페는 어떤 의미냐면 신적인 사랑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을 다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그래요. 근데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용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저 단어 막 쓴 거죠. 아가페도 쓰고, 필리아도 쓰고, 스트로게도 쓰고, 막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썼던 거죠. 번역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어를 봐야 되고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볼 수 있느냐? 못 보잖아요. 못 봐. 능력이 안 돼요. 저도 능력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성서 공예가,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 이 성경들을 우리가 교회가 경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전 선택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다른 여건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다 못해요. 그거 아세요? 성경 우리가 의사가 돼도요, 과가 많아요.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많잖아요. 내과도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요. 우리 이 신학도 과가 많아요. 제가 석사 때 전공한 건 조직신학이. 조직신학도 어떤 걸 전공하느냐마다 되게 다른데, 제가 전공했던 건 웨슬리를 전공했어요. 감리교 교리를 전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리교 교리를 전공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직신학도 있고요. 성서학, 구약성서, 신약성서, 성서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윤리학도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도 있고요.
사회학도 있어요. 종교사회학도 있어요. 실천신학도 있어요. 실천신학에는 예배학도 있고요. 상담학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설교학도 있고요. 막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요. 이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뭐냐면 성서학이에요. 왜냐면 성서하면 기본적으로 신약을 하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구약을 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목사님들이요. 대학원 갈 때 성서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서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학 갈 사람들. 유학 갈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하려고 공부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교수 돼야지, 학자 돼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성서학을 공부해요.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이 보통 실천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요즘은 실천신학 많이 공부하고 그나마 조금 이제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때도 신학과 200명이 들어가면 200명 중에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목회자들이 성서학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설교학 배운 사람들은 스피치, 성경 어떻게 잘 이야기할 건가? 예배학 공부한 사람들은 예배만 얘기해요, 예배만.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성만 찬을 할 때는 이걸 들을까, 언제 들을까? 뭐 그런 예전들, 뭐 그런 것들. 상담은 상담 공부만 해요. 사람들하고 심리 상담만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리도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교리예요. 전통이죠, 전통. 지금까지 해왔던 교리들.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맨날 종교사 신문이나 보고.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를 선택하거나 목회자 선택할 때 이 목회자가 공부하는 사람인지 성경을 보는 사람인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 사람이 맨날 TV 얘기나 하고 있는지 예화만 얘기하고 있는지 예화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예화만 모아서 설교 때 예화만 모아놓는 거예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느냐. 맨날 드라마만 얘기하는 사람은 영화만 얘기하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만 보는 사람들이고요. 맨날 설교를 예화만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화집만 보고 있어요. 그 예화집 인터넷 검색하면요. 설교와 관련된 예화 2만 편, 뭐 5천 편 그런 책들, 그런 사이트 그냥 검색하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그 예화들 뽑아갖고 설교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최소한 이 문제가 좀 긴가민가하다면 다른 번역들 보고 원본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그런 설교들, 그런 세미나들 혹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또 성경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성경 통독하는데 올해 내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성경 통독했으면 두 번째 성경 통독할 때는 세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해보고 세 번째 성경 통독할 때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경들을 좀 읽어나가야 성경을 그래도 잘못되고 오역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잘못 안 걸 가지고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한 번 머리 굳어지면은요. 그냥 계속 그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종류가 세 개의 성경이 우리 예배용 성경으로 공인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 성경 안 봅니다. 이 성경 안 봐요. 이거하고 이거 안 봐요. 이단은요. 이것만 봐요. 이단이 왜 이것만 보냐면 이단들이 이단 만들어낸 게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감에서 개역 한글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뀐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풀어서 설명한 게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못 해요. 왜? 그것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다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계시 받아서 설명하고 해석한 거라고 했는데 성경이 바뀌었으니 이거 틀렸다고 어떻게 해? 내가 계시 받은 게 틀렸고 내가 영감 받은 게 틀렸고 내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못 보게 해요. 세 번역 못 봐. 공동번역 보지 마. 개역 개정만 보는데 그것도요. 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오늘 제가 성경의 종류 이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이거는
신학교 애들 개관 시간 때 하는 얘기예요. 개관 시간. 개관 수업하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목회자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성경을 봐야 되고 어떤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서 전공 안 한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목회자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경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하마을 성경학교 하면 매 학기 시작하는 첫 주에 이 강의를 해요. 똑같은 강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바꿔서 강의를 하지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과 이해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가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내가 보는 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시간이 되면 또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면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바꿨어요. 이 발람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